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 절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을 것, 두 번째는 꿀을 과식하지 말 것, 셋째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 것 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먼저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오래는 길게 또는 오래 참음과 자제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면은 우리가 좀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코와 콧구멍, 얼굴, 또 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하면 얼굴이나 콧구멍의 길이인데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한 의미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판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법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정말 억울해서 마음이 힘들지만 그때 부드러운 혀로 관원과 다투지 않을 때 그 재판관도 감동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고 또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본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 그 부드러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 개개인에게 입에 맞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처럼 16절 말씀에서도 꿀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장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전혀 다른 뜻으로 비춰지는데 16절의 과식함과 17절의 싫어함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꿀을 너무 맛있고 또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좋은 것들에 지나치게 빠져서 온통 마음이 쏠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너무 좋다고 해서 또 갑자기 친해졌다고 해서 그동안 친하다고 해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계속된 친분과 우정을 쌓아가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혼자 있을 시간이나 어떤 사생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에 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과 17절 말씀 정리해 보면 이웃집에 자주 가면 이웃이 싫어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또 필요한 분들은 또 따로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은 18절의 말씀이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 이 말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어떠한 해 때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를 끼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을 이웃에게 잘못 전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정보나 지식 때문에 이웃이 행동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래를 잘못 전달해서 속이는 약속과 같은 그런 말들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웃이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10계명 중 제9계명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또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21절 말씀은 너무 분명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 명령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역설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몇 분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원수된 원수를 아들로 삼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먹이고 또 복수하는 대신에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또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아두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 뜻은 너무나 어려운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방 안으로 화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어떨 때는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감자도 구워주시고 하셨는데, 이 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화로를 사용했습니다. 이 화로는 난방의 역할도 하지만 또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로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불이 꺼지게 되면 옆집에 화로를 가지고 가서 불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이때 빌린 불은 이마 높이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경우에는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주면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금방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추위를 피하여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은 원수에게 품은 악을 오히려 사랑으로 갚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라는 말은 남을 해롭게 하며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부하는 말을 듣고 또 옆에서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의감이 불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의리를 저버리는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첨하는 자를 자기 앞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화를 내면서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다윗은 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에 보면 4장 말씀에 또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보고하는 레갑과 바하나를 역시 다윗은 처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보여준 결단은 우리에게 참된 의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 목마르는 이라는 단어의 뜻은 약하다, 또 기운이 없는, 지친, 피곤한, 또 기진맥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란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서 많이 자랐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가끔씩 한 번씩 보면 골목에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체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가져온 편지 한 통을 기다렸는데 그 편지는 서울에 계신 큰아버지께서 전해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셨습니다. 옆집에 있는 동네 형이 와서 부르면 와서 읽어줄 정도로 그렇게 글자를 모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께서 보내오시는 이 편지를 빨리 읽어주기를 그 기다리는 마음을 보고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또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